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 학벌이 좋고, 그리고 인맥도 좋고, 실력도 있고, 또 돈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세,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한평생 애굽에서 도망쳐서 그렇게 숨어서 살듯이 살았던 사람, 말 주변도 없어서 누군가를 이끌 리더십도 부족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윗, 집에서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천덕꾸러기처럼 그래서 양이나 치던 사람, 목동이었습니다. 요셉, 이방인의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던 죄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평범한 어부였고 다혈질의 성격을 가졌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셨다. 학벌이 좋은 것도, 돈이 많은 것도, 실력이,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하기 때문에,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인품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또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한 엘리트를 쓰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험악하고 또 빠르게 돌아가는 급박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시대의 강국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그 거대한 제국에 몸은 묶여 있었지만 결코 그 중심은 바벨론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다니엘이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냐면, 다니엘이 이 총리로서 나라의 왕을 모셨는데 이 왕이 몇 번 바뀐 줄 알아요?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에 그렇게 왕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왕만 4번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4번 바뀌는 것을 섬기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왕조가 3번이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페르시아, 바사로 이렇게 바뀝니다. 3번의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 그 왕들을 다 섬기는 총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일입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진짜 중요한 직함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진짜 직분이 뭐예요? 다니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리고 종말을 예언하는 그 예언서까지 썼습니다. 하나님 예언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엄청나죠.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였고 바벨론 땅에서 속해서 살아야 했던 정말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그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 다니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이, 사용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가 너무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정말 멸망시켰죠.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나중에 잘 키우면 왕을 잘 섬기고 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젊은 아이들 위주로, 진짜 나이 어린 아이들 위주로, 그래서 청소년들 위주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요즘도 보면 이제 아이돌 키울 때 아이돌들을 키워나는 그 회사에서 나이 어린 애들, 요즘 뭐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뽑아서 키우잖아요. 오랫동안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먼저 그런 청소년들, 귀족들과 왕족들 중에서 그런 정말 똑똑하고 실력 있고 괜찮은 애들, 용모도 괜찮은 애들을 뽑았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진짜 괜찮은 애들을 뽑아서 3년 동안 키워서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냥 요즘 딱 그냥 아이돌 키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뽑아서 간 친구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과 귀족 출신들이었다는 거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처럼 선지자로서 어른으로 수염이 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나이입니다. 채은이보다 조금 나이 많은 14살에서 성경학자들은 14살에서 17살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고등학생. 그 어린 청소년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던 거죠. 거기에서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고 또 가르쳐서 배움을 받고 왕을 섬기는 자로 키워지는 거였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요. 왕궁에 설만한 모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먹으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글자를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일단 비주얼이 잘 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지식에 통달한, 지혜와 지식 다 있고 학문에 익숙하고 배울 수 있고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 갖춘 사람이에요. 출신도 좋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해줘서 진짜 얼마나 최상의 대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근데 단순히 왕을 섬기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3년 동안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군대 딱 입소를 하게 되면 훈련소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요즘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저는 6주를 이제 했거든요. 그 훈련 기간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해요. 소위 빡세게 합니다. 왜 그렇게 빡세게 하고 무섭게 하는 줄 아세요? 들어가면 조교들이 빨간 모자 딱 쓰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밥 먹습니다. 10분 안에 끝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샤워하는데 3분 안에 끝냅니다. 그러면 머리 막 하다가 3분 끝났습니다. 뭐 그냥 나가야 돼. 그런 조교들 앞에서 그렇게 빡세게 훈련받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조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군인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군인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 3년은 왕을 진짜 섬기는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쳤다고요?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바벨론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쳤답니다. 바벨론 문화도 가르쳤고 왕궁에서 해야 될 모든 덕목들도 다 가르쳤겠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뭔 줄 아세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창씨 개명을 시켰죠. 일본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단부지씨 얘기 안 하고 닭강씨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예. 개그입니다. 예.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왜 바꿨을까요? 창씨 개명 왜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뒤집어 엎어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름 자체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많이 들어봤죠? 이 세 명의 친구의 이름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이름은 실제로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면 바벨론 이름을 더 익숙하게 합니다. 원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뒤집어 엎어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왜? 뭘 바꾸려고요? 지금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갈아엎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을 결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이 뭐냐?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 엘이라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뜻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 근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죠. 벨드사살. 벨드사살의 뜻이 뭐냐? 벨은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신의 이름이었어요. 벨 신을 섬겼던 거죠. 근데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이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말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벨이 그를 보호한다. 벨이여 그를 보호하소서. 그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 아니야. 벨 신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름 바꿔. 벨드사살이야. 벨 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바꿔. 다니엘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려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정체성을 바꾸려고요. 그런데 다니엘의 정체성은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떻게 안 줄 아세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고 자기 이름을 말한 적이 없어요.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7장 8장 9장 10장 왕들이 바뀌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벨드사살이 아니라 나 다니엘. 한 나라의 총리예요. 근데 나 다니엘이라고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 전체에 나 다니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 굳이 벨드사살이 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나 다니엘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벨이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판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 다니엘.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나 다니엘이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 이것은 이 시대에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 나이보다 어린 나이에. 중간쯤 따져서 한 15살, 중3, 고1 이 정도 되는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걔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름 바꿔. 나라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장관들이나 교육부 장관 정도 좀 되겠죠.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교육부 장관이 어느 날 와가지고 요즘 참교육 보시죠. 교육부 장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와가지고 이름 바꿔야 돼. 이름 바꿔. 단무지로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나이 어린 애들이 요즘 뭐 MZ세대 요즘 참교육 보면은 애들이 막 대드는 것처럼 아저씨가 뭐예요? 이렇게 하고 대들 수 있겠냐고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까딱하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바로 포로 수용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갈 줄 알았는데 포로 수용소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갈 줄 알았는데 노예도 아니고 어느 날 봤더니 얘들이 끌려갔는데 왕국으로 끌려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의 학문을 배우고 그 나라 최대 강국의 언어를 배워서 왕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백악관, 그 미국의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미래가 없었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미래가 없었던 그들이 이런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그 나라 왕을 섬길 수도 없어요. 기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나 다니엘이라고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얘들의 나이가 청년도 아닙니다. 나이 15살, 14살 되는 그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정체성을 드러내서 모든 것을 잃고 자기의 미래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체성이 혼란이 와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 그 물줄기를 따라서 요즘 시대의 흐름이 어때요? 그냥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시냇가처럼 가는 게 아니라 쓰나미가 휩쓸고 가는 것처럼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 쓰나미 속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확히 알아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엉뚱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휩쓸려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껏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뭔 줄 압니까? 가장 많은 우리나라 남자들의 가장 많은 정체성 뭔 줄 아세요? 가장. 가장의 정체성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나는 가장이야. 그래서 먹는 것도 아끼고 쓰는 것도 아끼고 고생하면서도 더 고생해야지만 내가 더 고생해야 문구를 봤어요. 내가 10분을 쉬면 우리 가족은 10일이 힘들어진다. 그렇게 문구를 써놓고 열심히 일하더라고.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의 정체성.
장녀의 정체성. 내가 장남인데, 장녀인데, 직장 생활과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구글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 난 구글 사람, 구글맨. 구글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학교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교사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교사인데 내가 교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정부기관에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내가 공무원인데 청렴해야지, 깨끗해야지. 이런 정체성들이 과연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맞냐는 거예요. 물론 각자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그 정체성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이 다니엘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살려 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직장에서 자기가 속한 곳에서 신인 아이돌이 되면 회사에서 드러내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숨겨요.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아니요, 전 드러낼 겁니다. 나 다니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인이 없어요. 회사에 시키니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황관장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실장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표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왠 줄 압니까?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은 숨기고 싶어요. 두 번째, 내 정체성을 드러내면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삶이 절제되어야 됩니다. 술도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나쁜 짓, 나쁜 말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세 번째, 손해볼 일이 생기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드러내면 팬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손해보는 것들이 싫어서 숨기고 살고 싶어 합니다. 자나, 숨기지 않아야 돼.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바벨론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불이익을 당한 것을 감수하고 다니엘은 손해를 볼 각오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않겠다라고 했죠. 정체성을 갖고 자기의 이름을, 그 정체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바꿔도 나는 내 이름을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 정체성을 갖고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뜻을 정하다는 말은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다는 말이겠죠. 그런 단순하게 굳은 결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을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써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그의 마음 위에 두었다. 뜻을 정하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원래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는 다니엘은 그것을 그의 마음 위에다가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치 왕관을 머리에 쓰는 것처럼, 왕이 왕관을 쓰는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 위에, 그 삶의 중심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 그리고 자기의 출세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삶의 중심 위에, 마음 중심 위에 올려두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몇 살이에요? 15세 정도 되는 청소년의 나이에.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뭘 정한 줄 아십니까?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가요? 교육부 장관이. 먹어야 돼요. 포로로 끌려와서. 근데 그걸 안 먹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결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뜻을 정하여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 결정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포로를 끌려와서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다 끝이라 생각했는데 엄청난 미래가 생겼습니다. 최대 강국에서 왕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생겼는데 그걸 내가 잃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끌려온 사람들과 이제 경쟁해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데뷔하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먹겠다는 겁니다. 트레이너 팀장님이 이거 해야 돼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진짜. 근데 그것을 자기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성공과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올려뒀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마음의 중심만 딱 굳게 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를 세속화시키려는 그 세상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저항하는 삶. 자기를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삶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렇게 음식을 거절한 줄 아세요? 그럼 먹으면 되잖아, 음식. 왕의 음식이잖아.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진짜 콩밥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건데 왜 거절합니까, 이거를? 왠 줄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게 더 유력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들이 먹던 음식들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먼저 벨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갖고 와서 왕이 먹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말씀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먹던 음식 너무 좋아요. 다 먹고 싶어요. 저도 먹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걸 거절하는 것은 초췌해지면 얘는 왜 이래? 얘 얼굴 왜 이래? 잘 안 먹였어? 그러면 교육부 장관 잘리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먹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먹더라고요. 거부했습니다. 뭐야? 당장 끌고 가. 하우 가야라. 그럼 끝이야 그냥.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안 먹겠대요. no. 저는 안 먹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 왜 안 먹는 거야? 나는 날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뭐야? 이게 더러워? 왕이 먹는 음식인데 더러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어. 제 신앙과 맞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넌 뭐 그렇게 별나게 믿냐?
저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 야, 이 고3 때 이 중요한 시기에 뭘 그렇게 별나게 믿어. 시험 기간에는 좀 빠져도 돼. 한두 번 빠진다고 너 뭐 무슨 문제 생기냐? 대학 가고 하면 돼. 대비해놓고 보자. 성공하고 보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 나라 법을 바꾸든 네가 그때 가서 뜻대로 지키면 되잖아. 지금은 살아야지. 일단 다니엘에게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과 모함이 많이 왔을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 오면 어떡할래? 우리 다 같이 얼차려 받으면 어떡할래? 다 같이 잘리면 어떡할래? 이 유대민족들은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다 내쫓으면 어떡할래? 야, 다니엘, 너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먹을 때 그는 그 세상에 쓰나미 같은 조류에 동화되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나 다니엘은 먹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으로 휩쓸려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며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돌이킬 수 없는 곳에 가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항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권력자들 앞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시대의 쓰나미 같은 흐름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저항하고 나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이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으로 왕이 바뀌었어요. 그때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나라에 3명이었습니다. 그 3명 중에서 다니엘이 제일 뛰어났어요. 그래서 왕이 3명 중에서 총리 중에 총리로 다니엘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밑에 있는 총리들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릴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흠을 찾아보려고 해도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되세요? 아멘. 근데 딱 방법을 찾아냅니다. 뭐냐? 얘는 율법밖에 없다. 율법에서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뭘 만들었냐?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왕한테 이 총리들이 뭘 얘기하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제 규례로, 국법으로 만듭니다. 뭐냐? 30일 동안 아무 신이나 아무 사람에게도, 왕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규례를 만드십시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런 규례가 있어요. 30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왕을 섬기는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겠죠. 왕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장 찍힌 걸 알았습니다. 어명인 걸 알았습니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총리고 뭐고 왕의 어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거나 잘리는 거예요.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몰래 숨어 기도해도 되잖아요. 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문 닫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드러냅니다. 평상시에 하던 대로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결국 고발당하고
그렇게 왕 이외에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고,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갖고 믿음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법을 다시 바꾸셔서 사자굴로부터 막아주실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자 밥이 되게 하신다고 말이 됩니까?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줘도, 사자굴에 던져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고백 이후에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저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사자굴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풀무불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럴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 안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대요.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 때문에 다리오 왕이 금식까지 했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구했고 사자굴에 던졌으니까 새벽 일찍 잠도 못 잤대요. 얼마나 아꼈으면. 뛰쳐왔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살았고 천사들이 지켜줬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그들을 참소했던 그 총리들과 고관들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근데 그들만 던진 게 아니라 그 가족과 함께 다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이 뭐라는 줄 압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뼈를 갈아먹어 버렸대요. 뼈채 갈아먹어 버렸대요. 결국 왕에게 더 큰 신임을 얻게 되고 자기의 원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작은 타협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전부터 큰 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은 이건 해도 돼. 여기까진 괜찮아. 또 회개하면 되지.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쓰나미와 같은 많은 흐름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SNS,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이 쏟아지는 SNS 속에서 자극적이고 음란한 수많은 컨텐츠들을 보면서 그 흐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 틱톡, 홍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시대의 흐름. 게임이 이제는 e스포츠가 되고 올림픽 종목이 되어서 사람들이 괜찮다고 여기며 중독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의 흐름.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흐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보다 게임과 인스타와 유튜브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흐름을 당연시 여기고 물들어 있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주식과 펀드,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매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안 하면 비정상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많은 방송과 미디어 방송들 때문에 끊임없이 재미를 찾아 채널을 돌리고 있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들. 쓰나미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놓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저항하고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 즐기고 싶은 그 밤 문화를 끊어야 하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만든 어떤 협박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회사와 싸워야 하고 그런 많은 환경과 싸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것들을 멈춰야 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그 이기적인 마음들로부터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휩쓸려 갑니다.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뜻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뜻을 정하여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며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런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이 결심을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왕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환관장에게 시험해보래요. 10일 동안. 채소만 먹어도 우리가 더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얘들이 초췌해지면 다 잘리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중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먹어야 되는 게 먹는 게 아니라 일단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만 제 중심을 보시지요? 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 올려놓은 대로 그는 믿음을 갖고 행동했습니다.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10일 동안 먹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10일 동안 채소만 먹어도 왕의 음식을,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소년들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요? 채소만 먹는 사람이랑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이랑 누가 더 윤택해지겠습니까? 더 잘 건강하게 보이겠습니까? 풀떼기 먹는 사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랑 잘 먹고 지내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냐고요. 근데 다니엘은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채식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더 윤택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비를 본 적도 없지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부딪힘이 있고 생각의 깨달음이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행동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기도할게요 라고 말만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힘든 그 이웃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기도만 하거나 결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욱 건강해지도록 보였습니다. 건강해지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까?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드신 겁니다. 아멘. 운동 열심히 하고 채소만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졌던 게 아니에요. 얘들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건강의 은혜를 더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능력과 실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학문을 주셨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쓰나미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물리고 저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사람인데요. 오늘 죄송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불의 전차, 영화 불의 전차죠. 주인공 실화의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출신 육상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고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라고 말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던 사람이죠.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육상 100m에서 금메달로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아마 뛰기만 하면 100m에서 이제 금메달 딸 거라고 확정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100m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왜냐? 이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고는 출전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합니다. 그가 포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 법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제발 뛰라고 난리 났고 결국 안 뛴다 그러니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조국을 버린 위선자,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편협한 신앙을 가진 너는 그러고도 진짜 진정한 신앙이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들을 엄청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400m를 출전하기로 했던 선수 한 명이 그 기회를 이 에릭 리델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한 번도 뛰지 않았던 400m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100m는 전력 질주입니다. 400m는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요. 한 번도 뛴 적이 없어요. 근데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월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 예배도 가서 간증을 했대요. 간증 집회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400m를 뛰게 됩니다. 400m를 뛰었는데 400m를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할렐루야. 200m도 나가서 동메달 땄대요.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신앙을 지키는 자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 원칙,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기기 위해서 원칙을 버리라고 말하는 그 세상, 그 정도 원칙은 타협하라고 말하는 그 세상 앞에서 자신이 정한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까지도, 자기의 부와 비와 영광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1년 뒤에 그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세계 2차 대전이 발병한 이후에 일본군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거기에서도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스펙이 좋고 학벌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 성공하는 그 경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 앞에 저항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모두가 타협하고 예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고 아니라고 말하고 도전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쓰나미 같은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고 세상을 저항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작은 죄와도 타협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